저번하고 이어지기도 하고 오늘 수련의 다음 날이라 마침 딱 말씀이 앞에 떨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때마다 조금씩 느낍니다. 오늘 제목은 혼자가 아닌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바울 사도가 사역을 시작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전하고 다니면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라서 배척당했다가 어느 순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혼자 편지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편지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무슨 말이냐?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보다 헬라인들, 이방 신을 믿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지금 앞부분에 말하는 내용들, 오늘 읽은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앞부분인데 이곳에서 말하는 내용이 너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죠? 뭐가 놀라운지 알아요? 지금 교회 다녀줘서 고마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녀줘서 고마워요 라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봤다. 나 교회 와줘서 고맙다는 말 많이 들어봤다. 많이 못 들어봤어요? 네, 그쵸. 아무래도 좀 낯선 말이죠.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요 단순히 믿음이 아닙니다. 내 삶이에요. 삶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믿던 사람들에게 원래는요 번개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렇죠. 누구? 그 신이 누구야? 여러분이 누구? 하나님? 아니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우스죠. 네, 고마워요. 하나님이라고 대답해 줬는데, 네,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대답했겠죠. 제가 할 말을 수희가 먼저 앞서 나가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원래 그리스도교를 모르던,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전도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전에는 해가 뜨면 아폴론 신이 일하는구나, 번개가 떨어지면 제우스 신이 화났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 하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아침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좀 현대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아침에 늦잠을 잤습니다. 버스를 타야 돼요. 열심히 뛰어갔어요. 딱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럴까? 아니요. 절은 부처님이 신이 아니거든요. 내가 덕을 많이 쌓았구나,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절에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바뀌겠죠. 반대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절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가 되겠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복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바뀐다는 건 나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삶을 바꾸는 건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막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혹시? 아직도 그 얘기 하나요 혹시? 미라클 모닝이란 말도 있던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놀라운 기적을 맛볼 정도로 새로워지고 시간이 많아진다고. 아직도 그 교과서에 그 얘기 나오나요?
조선시대 선비들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연구를 국어책에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보세요. 축시에 일어납니다. 축시가 몇 시게? 지금은 24시로 나누는데 그 당시에는 12시간으로 나눴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나눴어요. 축시가 몇 시일까요? 그렇죠. 네. 2시간씩 나눴으니까 새벽 2시인 거예요. 2시에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책을 읽어요. 불을 켜고 책을 읽어요. 몇 시까지 책을 읽게요? 자시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오전 2시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 오전 12시에 자는 겁니다. 2시간 자고 책을 읽어요. 하루 종일 책만 읽어요. 그게 조선시대 선비의 삶이었대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미라클 모닝 하라고 하루에 7시간씩 자라고 잘 수 있어요? 못 자죠. 네. 맨날 오후 3시쯤 일어나서 새벽 3시쯤 자는 유튜버들이 갑자기 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겠어요 하고 아침 8시에 일어나려고 하면 딱 하루 하고 다시 오늘대로 돌아가죠. 삶을 바꾼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억지로 바꾸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의 신을 믿던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삶을 바꿨을지를 알기 때문에 고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건요,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저처럼 그냥 태어났더니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좀 다르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들어요. TV 보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PC방 가서 놀고 싶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좀 더 자고 싶고 12시쯤 느긋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러고 싶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온다는 거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 거예요. 사실은 학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학교 가는 것도 내가 만약에 오후 3시쯤 일어나는 게 편한 사람이야.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 사실은 혼날 게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곤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노력을 알아줬을 때,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알아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 사도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서 편지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 고마워. 제사도니가 교회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기쁘고 고마웠겠죠. 우리가 노력하는 걸 알아주는구나. 우리의 삶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시작 전에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배 순서를 바뀐 거를 어디까지 찬양단에게 부탁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오늘 수아쌤이 인도하신다고 어디까지 제가 하면 될까요?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까지만 하고 내려오시면 기도부터 제가 할게요 그랬는데 저는 제가 공동기도까지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감사하죠 라고 참 감사하게도 해주셨어요. 누군가가 돕고 누군가가 이해하고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또한 그것을 배려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고마운 일인 겁니다. 세상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나온 것도 참 대단한 거고 찬양 함께 해주신 것도 대단한 거고 그리고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선생님들도 모두 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거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피곤할 텐데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반주도 해주셨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손 모으고 눈 감아주시고, 마침 의자가 없으니까 무릎 꿇으실 분들은 무릎도 꿇으셔도 됩니다. 무릎은 강요하지 않을게요. 네. 이 시간 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혹시 자기 손 잡지 말고 옆 사람 손 혹시 잡아볼래요? 손 잡을 때 깍지 껴주시면 좋겠어요. 네. 깍지를 끼면 한 사람이 놓고 도망가고 싶어도 못 도망가거든요. 네. 꽉 잡아주세요. 지금 이 잡은 손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각자 목소리로 바로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이렇게나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만날 수 있게 해주셨고 대화 나누게 해주셨고 소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소중함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